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당의 불이 너무나 불안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껌뻑껌뻑거리고 지금 계량기를 한전에서 바꿔줬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도록 깜빡깜빡거려가지고 아예 불을 껐더니 아예 이제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너무나도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마이크는 살아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죽었으면 뭐 저는 제 자신이 죽었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살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마이크 살아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역시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는 하나 남겨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는 사뭇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부인 반면에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지역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지역의 교회로 보내거나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래서 지역으로 보낼 때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빌립보서, 이런 식이죠. 물론 뭐 데살로니가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교회로 보내는 편지들은 지역의 이름을 써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러죠.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역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성경에 있습니다. 세 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자기의 또 다른 양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보내던 편지는 디도서,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죄인을 놓고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빌레몬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개인 중에서도 자기 양아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아들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이렇게 세워라, 집사를 이렇게 세워라, 또 목회할 때에 너는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서에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서신을 뭐라 그러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따로 부르죠. 빌레몬서는 조금 다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편지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인데 이 사람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망을 해가지고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나보니까 성품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당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당을 받아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의 종인 오네시모가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네가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의 아들로 대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도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느 지역에 보내거나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지역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대다수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냥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서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을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집사님. 잘 안 돼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고 지역도 없어요. 그냥 우리와 함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어느 누구든지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은 다 편지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 대한 평가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했거든요. 나에 대한 소개가 뭐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도 베드로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가 약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느냐, 어떻게 판단했느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론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결론대로 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도 다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개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데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했느냐? 내 자신이 뛰어나다, 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규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규정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가 1절에 나오거든요.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믿음을 받았는데 어떤 믿음을 받았냐? 내가 받은 믿음과 네가 받은 믿음이 같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내가 받았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귀한 그런 믿음을 준 것이고 너희들은 천한 믿음을 준 게 아니고 네가 받은 거나 내가 받은 거나 믿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내가 같다, 틀리지 않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집사님 바꿔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 믿음 그대로 너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여러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거든요. 뭘로 차별해요? 직위로 차별을 하고, 직분으로 차별하고,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느냐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다 차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차별할 때에 어떤 차별이 많냐면 인종 간에도 차별이 있는데, 우리끼리도 물론 차별이 다 있죠. 그런데 인종 간에도 차별이 있는데, 대개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황인종, 홍인종,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인류학적으로 학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누가 월등하게 위대하냐? 인류학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왔는데 똑같다가 답이에요. 사람은 차별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인식 속에는 차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백인과 흑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우월해 보여요? 백인이죠. 저도 그런 생각해요. 가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싫어할 얘기지만, 우리 둘째 아이는 흑인이 그렇게 멋있대요. 너무 흑인이 너무 멋있어 보인대. 제가 지금도 이제 조금 걱정을 좀 덜었지만, 내가 몇 번 얘기하니까 자기는 아니래요. 무슨 걱정이냐면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흑인을 집 부인으로 데려올까 봐 그게 걱정이야 이게. 근데 백인이면 제가 받아주겠어.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미국을 가보세요.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인이 가장 높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황인종하고 흑인종 중에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흑인종을 무시하잖아요. 미국 가보세요. 흑인들이 우리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인종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이 달라요. 저는 외국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50개국 넘게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를 들어갈 때마다 비자를 받는데, 비자를 받을 때 거기 비자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은요, 저같이 생긴 사람은 다 뭘로 보냐면 전부 다 중국인으로 봐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 항상 우리를 보면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Chinese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냐? No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꼭 말하는 게 Japanese 그래요. 일본 사람이냐? No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디냐고 물어봐. 코리아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맞춰보라 그러면 뭐 필리피노 뭐 말레이시안, 야 그런 거 아니다. 못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자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비자를 받으러 가보니까 놀랍게도 저는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백인종들은 따로 세우는 데가 있어요. 백인들은. 그런데 저는 꼭 어디다 세우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세워요. 근데 왜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희한하게 여러분 아세요? 외국에서 비자 받고 들어갈 때 중국 사람들 편에 서면 비자 받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왜요? 중국 사람들한테 비자 볼 때 다 물어봐. 언제 나갈 거냐, 비행기표는 가지고 있느냐,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다 물어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 그룹이 가도 다 물어봐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그 여권을 가지고서 딱 내잖아요, 거의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딱 가가지고 눈치를 딱 보고요, 동양인이 많다 그러면 그 줄에 안 서요. 서양인 쪽으로 서는데, 서양인 쪽으로 서도 잘못 쓰면 또 골치 아파요. 러시안한테 썼다가는 더 죽어요. 러시안들은 잘 안 받아줘요.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요. 가장 줄 안 서야 되는 것은 아랍 사람들 줄에 서면 안 돼요. 비자를 거의 안 줘요.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 잡고 30분도 얘기하고 1시간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서면 안 돼요. 아랍 사람이다 그러면 그쪽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차별을 다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는 믿음과 네가 받는 믿음이 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뿐이야. 나는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어.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사도야. 그러면서 그 많은 편지 받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받은 그 믿음이 내가 받은 믿음과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 말을 하잖아요. 똑같다.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 사람을 차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 눈을 뜨지 못하는 이런 장님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장님이면 하나님의 천벌 받았다 그랬어요. 옆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생겨난 용어가 뭐예요? 실로암이라는 용어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이 유명해지게 됐죠.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습니다. 귀를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귀를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듣지 못하고 입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랬냐? 에바다야 그랬어요.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가 뭡니까?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린다. 혀가 풀린다. 에바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두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차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리고에 가셨을 때 여리고에 키 작은 사람 한 명 있었죠.
세리였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세리였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같이 옆에다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니네 선생님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죄인들이랑 같이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생긴 별명이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똑같습니다.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거지, 목사기 때문에 들어주고,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저한테 믿음을 더 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고요, 제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실 때,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높으냐 안 높으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다 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끔은 제가 예수님한테 약간 빈정상하게 따지지를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놀랍게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내 가정과 내 아이들과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차별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 건 왜 자꾸 안 들어줘요? 왜 이렇게 밀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게 딱 들어있어요. 너나 나나 내가 받는 믿음이 똑같다. 직분이 내가 사도고 내가 종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대하게 보지만 위대한 게 아니라 똑같다. 같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 너나 나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귀하게 보세요. 전부 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주고 싶은 게, 너희들한테 이걸 꼭 주고 싶다. 그게 2절에 나오거든요. 10장 2절 좀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뭘 주고 싶어요? 두 개를 주고 싶어요. 두 개 뭐예요? 은혜와 평강. 베드로의 마음에는 가장 귀한 게 뭐였냐? 내가 그래도 너희랑 믿음은 똑같아도 내가 사도고 내가 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많은 편지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지에, 대부분의 편지에 전부 다 앞부분에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절과 2절에는 꼭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입만 벌어지면 항상 뭔 얘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뭘 주고 싶으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어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은혜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은혜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었을 때 자신 있어.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하나 웃기지 않아요?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세상을 경험 더 많이 했죠. 알기를 더 많이 알죠.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더 했으면 더 자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알면 알수록 놀랍게도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잖아요.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이 진짜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내 말을 잘 듣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갑과 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우리가 다 을이 되잖아요. 전부 다. 안 돼요. 내 말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주변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안 돼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은혜가 가장 필요한 거죠. 은혜가 있어야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식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은혜예요.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사고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한 발만 잘못 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위험이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가지고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뭐 모아놓기도 해요. 미래를 위해서 모아놓기도 하는데 그 적금이나 저금 말고 은행 말고 여러분 뭘 해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요. 보험 왜 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무슨 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 우리는 다 들어야 돼.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건강보험 다 들어야 돼요. 건강보험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이고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신하면 나는 절대로 아플 일 없다. 보험 안 들죠. 왜 들어요? 그거는 내 자신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드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저도 보험을 10년 넘게 영국에서 유학 끝나고 와가지고 10년 넘게 보험을 들고 있어요. 지금 11년째 막 들고 있는데 제가 가끔 그 생각이에요. 보험 11년 동안 든 것만 다 모아도 수천만 원 되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해요. 병원에 별로 갈 일이 없으니까 그 수천만 원 모아놨으면 병원에 갈 때 조금 쓰고 그냥 모아만 놔도 대단할 건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 자식들을 위해서도 제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얘네들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데 어리니까 별로 병원 갈 일도 없는데 다 들었어요. 5만 원씩 들어가니까 매달 10만 원씩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 보험 왜 들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건강한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셔야 가는 것이고 군대에 자식 보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결혼을 시켜보면 잘 알아요.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저처럼 외국으로 애를 공부를 시키러 보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지 잘 알아요. 아파보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도,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순간에 가정이 쑥대밭돼요. 교회가 쑥대밭되고 내 삶이 쑥대밭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더 있어야 된다.
평강은 어때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평강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좋은 것을 먹으면 뭐예요? 좋은 것을 먹는데 정말 싫은 사람이랑 먹으면 비싼 거 먹고서 뭐예요? 체해요. 나는 그게 가장 아까워 죽겠어요. 비싼 거 먹고 체하고 비싼 거 먹고 탈나고, 이게 가장 아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체하는 것은 그냥 불편하면 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편하면. 누구랑 같이 있는데 불편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례하면서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래요. 유 목사 오늘 점심 같이 하지? 뭐 신방 없으면 점심 하지?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쫙 꺼내가지고 일정을 딱 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일정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일정을 봐요. 근데 꼭 뭐라 그러냐면, 답은 꼭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 약속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먹기 싫다는 뜻이에요. 없는 일정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식사하자 그러면 저랑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불편하면 큰일이 생겨요. 절대로 안 돼요. 좋은 곳을 가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평강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 두 단어를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두 단어는 무조건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 전부 다 읽어보세요. 모든 편지 앞에 1장 1절이나 1장 2절을 보세요. 전부 다 그 단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예요.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강 가운데 가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막 그거 가지고서 괴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괴롭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할 거다. 여러분, 구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언제 불안해요? 구원자가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나를 구하러 오는 손길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찾아와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불안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반드시 구할 거다. 여러분, 평강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꾸 그래요. 자꾸만 힘들어져요. 여러분, 공황장애를 겪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싹 다 고쳐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도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안 돼요, 잘. 그래가지고 조그만 데 들어가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조그만 데를 들어갔다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저 못 있어요, 잘. 그래서 제가 잠을 잘 때 거실에서 잔다 그러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알면 된다. 예수님을 알면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지 못한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진다. 주님을 알면 된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새겨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삶의 처지가 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처지에 있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은혜도 없이 평강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집안이 쑥대밭되고 주님의 평강이 사라지면 교회가 쑥대밭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